할렐루야. 하나님을 우리가 호흡이 있는 동안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을 경배하고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에게 하루를 허락하시고 또 하루를 살게 하셨는데 주의 말씀과 함께 힘차게 오늘 하루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2022년 10월 25일 화요일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 6장의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5장에 나오는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을 움직이지 못하고 병을 안고 살았던 한 이름 없는 환자가 예수님의 방문을 받고 예수님이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는 말씀 한마디가 떨어지자 38년 된 병이 나아서 자리를 들고 일어서는 놀라운 기적의 현장, 그 모습을 오늘 묵상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천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주님이 원하시면 죽은 지 4일 된 나사로도 살리시고 38년 된 병자도 고치실 수 있는 주님이십니다. 그날은 유대인의 명절이었습니다. 유대인의 명절이라 하면 유월절이나 초막절 같은 절기였을 것입니다. 절기는 일주일씩 지속되었는데 이날은 안식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날 예루살렘 양문 곁에 베데스다라는 연못에 방문하셨습니다. 이곳에서 38년 된 병자를 치료하신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벽에는 문이 여러 개가 있었고 어문, 양문 등 짐승들의 이름을 딴 문도 있었는데 양문 곁에 베데스다 연못이 있었습니다. 베데스다는 자비의 연못,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사람들이 이렇게 앉아서 있을 수 있는 행각이 5채가 있었습니다. 솔로몬 때에 솔로몬 행각을 지었다고 했던 것처럼 이 역시 유서 깊은 행각이었을 것입니다. 그곳에 환자들이 많이 누워 있었습니다. 왜 환자들이 그 5 행각에 흩어져 누워 있었을까요? 그들은 그 역사가 서려 있고 전통적인 곳에서 혹 자기의 병이 치료받을 것을 기대하면서 그곳에 몰려들었던 것입니다. 연못에 물이 움직이는 일이 가끔씩 벌어졌다고 합니다. 연못에 물이 움직일 때마다 그 병든 자가, 그 연못에 물이 움직일 때 병든 자가 연못 속에 들어가면 병이 낫는다는 그런 사람들의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믿고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그게 어떤 역사인지 우리가 잘 알 수는 없지만 그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병든 사람은 오늘날은 우리가 병원이 많기 때문에 병이 들면 의사에게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지만 그때 그 병원 시설이나 의사 약사가 많지 않았을 때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든지 병을 나서 보려고 그런 사람들의 말을 듣고 그 물이 움직일 때 들어가면 낫는데 그러면 나도 가서 나아야지. 그래서 사람들이 그 5 행각에 병자들이 가득 차서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렸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말할 때는 그 물은 천사가 와서 움직인다 하는 풍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병이 나을까 봐서 각색 병에 걸린 사람들이 5 행각에 흩어져 누워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안식일인 그날 다른 곳에 가지 않으시고 그 병자들이 많이 누워있는 그곳에 베데스다 연못가 행각으로 가셨습니다. 주님은 안식일을
지키시는 방법이 그 당시에 다른 유대의 지도자들과 다르셨습니다. 주님은 병들고 가난하고 고통스러운 자들을 안식일에 찾아가서 위로하시며 치료하시며 도와주시는 일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곳에서 가장 병이 깊은, 병이 심한 환자를 찾아내서 질문을 하십니다. 네가 낫고 싶냐?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 병 낫고자 하냐? 그렇게 예수님이 당연한 질문을 그 환자에게 하셨습니다. 제가 병들어 누워 있는데 누군가가 나한테 찾아와서 당신 병 낫고 싶어요? 물으면 즉각 나도 어머 낫고 싶지요? 라고 대답할 것 같아요. 병이 오래된 가장 심한 병자가 예수님의 관심사가 된 것이 은혜롭습니다. 일반적으로 의사들은 오래된 환자들의 경우 가망성이 별로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에게는 오래 병으로 고생한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기 원하셨습니다. 그 자비의 연못가에서요. 너무 오랜 세월 병 때문에 고생한 것을 불쌍히 보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원하시기만 하면 병은 고쳐지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기적은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요한복음 5장의 본문에서 생각하셔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곳에 수백 명의 병자가 다섯 행각에 있었다 이 말이죠. 엄청난 병자들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찾아가서 고쳐주신 환자는 한 명이었습니다. 그 환자가 고쳐지는 것을 봤으면 그 옆에 다른 환자들도 소리를 지르고 난리를 쳤을 거 아닙니까? 어머 예수님, 나도 여기서 막 주님을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막 난리를 쳤을 것 같는데 성경은 그 38년 된 병자 한 사람 고쳐준 기록만 딱 나와 있습니다. 그 현장에 우리가 없었기 때문에 자세한 상황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하여튼 생각해 보면 그 38년이나 된 병자가 자리를 털고 일어나서 막 할렐루야 난리를 쳤을 때 거기 있던 다른 병자들이 얼마나 부러웠고 이게 뭔 일인가 싶어가지고 언제 또 물이 동해서 저 사람이 내려갔나 내가 모르는 사이에 뭔 일이 벌어지나고 막 환자들이 그냥 눈이 동그랗고 난리를 쳤을 거고 예수님이 고쳐주셨다는 것을 알았다면 나도 고쳐달라고 다 했을 건데 근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예수님이 찾아가서 고쳐준 사람은 38년 된 병자 한 사람이었다. 그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병든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모든 병을 다 고쳐주는 것은 모든 사람의 병을 다 고쳐주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겁니다. 네. 제가 제 주변에서 아는 많은 분들이 암이 걸려서 일찍 저 앞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저도 그분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했습니다. 제 작은 기도도 보탰어요. 제가 정말 친하게 지냈던 고흥의 조주연 목사님, 네. 너무너무 친하게 지냈던 우리 선교지도 여러 번 왔다 갔던 그 아들 조하영이가 여기 저희 집에서 중고등학교를 보내고 그리고 유학하고 그렇게 친하게 지냈던 정말 친한 목사님이셨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이 암이 걸리셔가지고 기도 많이 하고 온 성도들이 기도하고 했지만 결국 하나님이 조 목사님 데리고 가셨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참 귀한 목사님 따님도 30대
그냥 어린 아이들 놔두고 남편이 의사인데도 유방암에 걸려서 그게 늦게 발견돼가지고 결국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갔습니다. 얼마나 많이 목사님이, 사모님이, 온 교우가 금식과 철야와 눈물로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결국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고 하나님은 치료해 주시지 않으셨고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몇 년 전에 같이 이 꿀성이 보약 큐티 늘 암에 걸려서 늘 이 꿀성이 보약 큐티를 날마다 같이 하면서 저에게 참 고맙다고 했던 그 태국의 선교사님도 결국 암으로 하나님께로 세상을 떠나 갔지 않습니까? 암에 걸려서 나은 하나님이 낫게 해주신 환자들도 많지만은 또 제 주변에도 보면 그래요. 죽을 병에 걸려서 그렇게 많이 기도했지만 결국 하나님이 고쳐주시지 않아서 하나님께로 간 그런 분들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좀 이상한 사이비 부흥사 같은 그런 사람들은 그냥 모든 그 몇 가지 막 그 고쳐진 간증들 그런 것을 막 하면서 다 고쳐질 것처럼 말하는 거, 그건 거의 사기에 가깝다고 저는 생각해요. 성경도 그렇게 말하지 않은데 그렇게 사람들을 미혹하는 자들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유심히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그날 안식일 날 베데스다 연못가에 가서 거기 있는 병자들 다 고쳐줬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한 병자를 주님이 뜻이 계셔서 고쳐주셨습니다. 우리는 왜 그 병자가 주님에게 택함을 받고 고침을 받았는지, 왜 다른 병자들은 고쳐주지 않으셨는지, 그런 주님이 하시는 그 모든 깊은 섭리는 저는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설명할 수도 없습니다. 왜 어떤 성도는 암에 걸려서 기도해서 하나님이 다 낫게 해주시고 더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왜 어떤 성도는 하나님이 데리고 가시는지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꿀송이 보약 큐티 날마다 하루도 안 빼먹고 늘 열심히 하는 우리 형제 가운데 신구 형제가 있습니다. 초등학교 때까지 건강하게 학교 다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참 좀 불치의 병, 아주 흔하지 않은 그런 희귀한 병에 근육 무기력증 희한한 병에 걸려서 그때부터 걷지 못하고 움직이지 못하고 자리에 눕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그 병이 낫지를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데 생명은 연장시켜 주셨어요. 지금 정말 그 인공호흡기에 의존해서 인공호흡기가 호흡을 하고 하면서 24시간 침대에 누워만 있으면서 이제 손가락으로 겨우 이제 컴퓨터를 자판기를 움직여서 매일 예수님 동행 일기도 쓰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을 찬송하고 그것도 그 아무 수입도 없는 그 병에 수십 년 누워있는 형제가 또 매달 2만 원, 3만 원, 몇만 원씩 또 저한테 성경 헌금한다고 또 하는 그런 걸 보면 참 가슴 아파요. 그렇게 애틋한 형제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마음만 잡수시면 우리 친구 형제도 얼마든지 낫게 하실 수 있어요. 근데 그 병을 나아주시는 않고 생명만 연장시켜 주시고 오늘도 살게 해주시고 지금까지 산 것도 의학적으로는 정말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금까지 호흡하고 살 수 있지만은 살아있는 것만도 매일매일 감사하고 사는
80된 어머니가 늘 기도하고 옆에서 돌보는 그런 형제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병을 낫게 해주시고 원하신다면 낫게 해주실 수 있는데 주님은 또 무슨 섭리가 있는지 병은 낫게 해주시지 않는데 생명은 연장시켜 주신다. 그런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어떤 한 부분을 보고 그것을 다 우리가 그냥 일반화 시켜가지고 이 38년 된 병자를 주님이 고쳐줬기 때문에 모든 예수 믿는 병자들은 다 고쳐주신다. 사실은 우리가 진실하게 말해야 되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것은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예수님이 고쳐주시고자 원하시는 사람은 주님이 못하실 일이 없다는 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은 예수님이 그렇게 질문하는 것도 재미있고 그리고 그 환자가 대답하는 것도 재밌어요. 근데 아마 주님이 당연한 질문을 한 이유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당연한 것을 네가 낫고 잡냐라고 물어보나마나 당연히 낫고 싶을 건데 왜 그 질문을 주님은 하셨느냐. 대답을 듣고 싶은 거예요. 네. 같이 성경 공부하신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우리의 신앙 고백이 중요합니다. 신앙은요, 입술의 고백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 입술의 고백이 도장을 찍어버리는 것과 같은 거예요. 이게 마음으로만 다 믿어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만 갖고는 안 돼요. 입술로 제대로 고백을 해야 된다는 게. 우리의 신앙은 이 입술의 고백이 참 말의 고백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의 입술의 이 고백이 마음으로 믿는 것도 정말 중요하고 또 입술의 고백도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환자의 뭔가 그 말로 대답하는 걸 듣고 싶었던 거예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물어보니까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병자가 요한복음 5장 7절에 대답합니다. 그냥 낫고 싶다 그러면 될 건데 뭐라고 한지 아세요?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연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내가 내려가기 전에 다른 사람이 먼저 연못에 가봅니다. 네가 낫고 싶냐고 물어본 게 이 병자가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대답하는가 듣고 싶어서 물어본 거죠. 자, 이 대답을 들어보니까 이 병자의 이 세계관, 이 관념 속에는 자기가 알고 있는 베데스다 문화 그거밖에 몰라요. 예수님의 능력에 대해서는 뭐 조금도 생각을 안 하고 있어요. 그냥 상식적인 저 연못에 나를 빨리 누군가가 데려다 주면 좋겠는데 그런 일이 잘 안 생긴다는 그 대답만 하고 있는 거죠. 그 외에 다른 방법을 보는 거예요. 지금 자기에게 말을 걸고 있는 이 주님이 자기의 병을 바로 고쳐줄 수 있다는 생각을 전혀 못한 채 누가 나를 연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다라는 그런 대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 8절에 가라사대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주님의 이 말씀이 떨어지자 무섭게 38년 된 병이 싹 나아버리고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질병이 나아버리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이 병자의 대답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의 부끄러웠던 한 믿음의 연약한 모습을 내 자아성을 보면서 참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목사라고 하면서 선교사라고 하면서 때로는 주님 섬길 때 믿음이 항상 강하지를 못하고 어떨 때는 내 인간의 상식을 가지고 주님 앞에 대답하는 경우가 절실하는 경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 주님 앞에 부끄러웠어요. 이 말씀을 보고 이 병자의 대답하는 모습을 보고 이게 내 모습 아닌가?
예수님의 능력이 온전히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그 믿음이 아니라 내 상식만 가지고 주님을 섬겼던 적이 있다. 어제 제가 우리 선교센터와 참 하나님의 23인승 벤츠 그 미니버스와 또 우리 본부에 다 세워주신 300명 예배할 수 있는 예배당과 그 모든 걸 보여드렸는데 제가 영상으로 보여드렸잖아요, 어제. 근데 그 선교센터가 올해 1월 달에 이제 기도해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데서 그냥 무에서 유를 하나님이 그냥 주신 거죠. 나한테 이론 한 푼도 없는 내가 그냥 기도하고 믿음을 갖고 아버지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러 가니까 하나님 저희 선교센터 필요해요. 이 농장 제 주세요. 그런데 한 5억 정도가 있어야 된대요. 근데 나한테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기도하고 이제 사람들의 기도 요청을 하고 함께 이렇게 선포하면서 다니기 시작했는데 하나님께서 다 그걸 허락해 주셨어요. 그 기적을, 그 선교센터를 다 이제 뭐 우리 카프카 이사회와 아비선과 또 뉴욕 교회와 또 어떤 데는 개척교회, 어떤 분은 뭐 5만 원, 10만 원, 또 개인과 막 수백 명의 우리 같이 성경 공부하시는 분들 다 도와주셔가지고 그 엄청난 100만 평 선교센터를 얻게 해주셨어요. 딱 그것을 이제 하나님 주셨을 때 그런 기적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손길을 내가 믿고 끝까지 남은 것 필요한 것도 다 주시리라 하고 주님을 믿었어야 되는데 그런 기적의 순간에 이 어리석은 인간이 하나님 본부 예배당이 필요한데요. 한 300명 목회자들 모여서 수련회도 하고 이거 해야 되는데요. 또 예배당 지어야 되는데요. 시설 만들어야 되는데요. 돈이 없어요. 농장은 하나님이 주셨지만 또 돈이 필요한데요. 어디서 대출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매달 조금씩은 내가 낼 수 있는데 사람들이 조금씩 헌금해 주니까 당장에 뭐 한 4천만 원 정도 이 예배당을 지어서 벽돌로 지어서 이렇게 한 300명 모여 본부 예배당이 필요한 돈 없어요. 아니 5억을 주셨으면 그것도 주시리라고 믿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바라보고 나아갔어야 되는데 그 순간에 제가 대출을 생각했다. 그래가지고 제가 사기에 걸려버렸잖아요. 대출 사기에 보이스피싱에 걸려가지고 웜에 귀한 헌금을 많이 그냥 날려버리고 그런 사고를 당했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그 생각만 하면 내가 벌거벗은 것처럼 부끄럽고 완전히 이 병자 같은 내가 모습을 보인 거예요. 자기 앞에 계신 그 주님이 천지 만물을 지으신 능력의 주님이심을 못 알아보고 그냥 상식적인 생각만 한 거예요. 내가 대출을 받아서 예배당을 지으리라. 그 생각. 아니 하나님이 큰 역사를 해 주셨는데도 보세요. 제가 그랬잖아요. 목사하고 선교사하고 예수님을 40년 50년 믿어온 사람도 어떤 또 순간에는 인간적인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 끝까지 모든 것에 다 책임져 주실 것을 믿지 못하고 그래. 근데 다 하나님이 결국은 다 해주시는데 내가 보이스피싱 당하고 사기도 당하고 그렇게 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이 다 해주시는데 처음부터 제대로 믿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냥 대출을 그 생각 안 하고 하나님 주신 대로 했으면 더 풍성하게 잘했을 거 아니에요. 그만큼 어리석은 것이 물론 같이 성경 공부하는 여러분의 믿음은 저하고 달라서 하나님만 철저히 의지해서 큰 역사를 이루시겠지만 제가 그렇게 하나님 믿는 그런 어리석은 그런 기가 막힌 어리석은 모습을 보일 때가 있었다는 것이 두고 제 가슴을 찌르면서 부끄럽고 너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해라. 그 인간적인 생각하지 마라. 그런 교훈을 너무너무 깊이 받는 거예요. 앞으로라도 정말 하나님만 바라고 정신 차리고 그런 실수 안 하고 참 수업료 내고 참 진짜 참 하나님 앞에 나의 실패, 나의 연약함, 나의 넘어짐,
나의 믿음의 부족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풍성한 역사들을 맛보면서 하나님을 얼마나 우리가 신뢰하고 나아가야 되는지를 더욱더 깨닫게, 참 부끄러운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성경을 펼치고 주님께서 그 안식일 날 38년이나 병석에 누워서 한번 병을 나아 보려고 희미한 희망을 품고 베데스다 연못가에 가서 수많은 병자들과 함께 누워 있었던, 그런데 예수님이 방문하셔서 그를 고쳐주셨던 그 놀라운 역사를 보고, 참 하나님, 우리가 주님에 대한 믿음을 참 한결같이 가져야 되는데 때로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나님 일 해보려고 하다가 크게 시험받고 낭패를 당하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못난 모습들을 우리에게서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주여,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더 강한 믿음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이 뜻이 계셔서 다 인도하실 줄을 믿고 주님의 주권을 아버지 전적으로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주 환자 정케함이 주님의 뜻이라. 해 아래 압박 있는 곳 주 거기 계셔서 그 팔로 막아주